제가 지하교회,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교회 형태는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그 교회의 신앙 구성원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이러한 신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천후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에 직면하든지 어떤 여건을 당하든지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델에 대해서 가정교회와 지하교회에서 그러한 미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그러한 교회들이 100% 초대교회와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많은 장점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델은 아브라함과 노아의 신앙, 즉 모세 이전의 족장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업을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이주했습니까? 항상 신앙을 위해서 이주하였습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는 삶을 위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생존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삽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생존하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시대의 기독교 신자들은 신앙을 배신한 것입니다. 아니, 아예 이런 믿음으로 사는 길을 들어선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한 신앙의 길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들 생업을 위해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를 이주합니다. 뭐 신앙 좋다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직업으로 인해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를 이주합니다.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어디에 이사를 가고 어느 도시에 거주하고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것이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여기에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느 도시로 이주하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사를 나가고 생존하고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예고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그래서 그 도시에 거주하기도 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일을 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혼하는 목적도 바로 이 때문이고, 내가 일하러 가는 목적도 이 때문이고, 내가 아침에 밥을 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벌러 가고 직장을 따라 이주하고, 이런 사람들, 생존의 이유가 그것이 뿐인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정체성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의 세계관, 가치관, 정체성으로 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땅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당신,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도시 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직장을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움직인 것입니다. 이 산을 가고 그 도시로 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주변 이방인들의 풍습을 본받아버린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주변 이방인들처럼 삽니다. 이방인들의 가진 행복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합니다. 결혼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방인들은 왜 결혼합니까? 정욕에 몰리겠어, 욕망에 몰리겠어, 그 정욕의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도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욕대로, 혹은 정욕을 모르겠어. 정욕 때문에 죄를 지을까봐 결혼 대상자를 찾습니다. 결혼 대상자를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정욕대로 살았습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그의 영적 이상 하나님이 계시하신 명령에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었습니까? 영적 욕망이. 바울이 평생도록 한 번이라도 내가 꼭 결혼을 해야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안 그러면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겠습니까? 이미 성욕, 육체의 욕망, 육체의 갈망을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이 내재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 결격 사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목사 결격 사유에 있는 목사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대의 타락한 성자들처럼 언제라도 성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성품의 소유자였다면, 그렇게 성화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선교사에게 언제든지 실패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욕은 사탄이 신앙인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하나의 무기입니다. 많은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을 넘어지게 하는 수단이 성욕과 돈과 권력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육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육체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사탄이 미끼로 던지면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는 성경받은 사람이 아니요, 그는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부흥사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이기고 방언을 날라라 하니까 그게 뭐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런 능력은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이 가진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가 가진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육체의 능력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당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거치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돈, 성욕, 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 초연하게 통과하지 못할 사람, 즉 유욕에서 나오는 것을 사탄이 미끼를 줬을 때 언제든지 안돼, 노, 스탑,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선언하고 말할 수 없는 목회자라면 그런 성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회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똑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로 있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성직자가 세상 기업체의 사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부교육자는 기업체의 전무, 상무, 이사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대표이사, 목사, 그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조력합니다. 전무, 상무, 이사처럼, 온 직원들처럼, 부장, 차장, 집사처럼, 부장, 차장, 과장처럼, 팀장처럼 오늘날 교인들은 전부 다 목사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조직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하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거듭나서 주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가, 이렇게 자라는 성숙한 신자가, 성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목양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화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지식 많은 사람,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 좋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에게 빌어맞는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그들이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 양상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성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성화되지 않은 한국교회 목사들, 지금 현대교회 목사들은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사건짓을 한 것을. 천국 못 갑니다. 당신들은 지옥 갑니다. 이쯤에서 우린 예수님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신앙이 변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보실 때 신앙을 배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밭, 즉 믿다가 박해가 조금 일어나면은, 작은 박해가 일어나면은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때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입문할 때부터 손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땅의 것에 대한 손실입니다. 땅의 것에 대한 것을 잃고 하늘에 속한 것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조금만 경제적인 손실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닥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흔들립니다. 이런 신앙인은 누가 양성했습니까? 오늘날 그 타락한 목사들이 양성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대에 기독교 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도,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도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들, 교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교인들, 실종하는 교인들, 이런 목사들을, 이런 교인들을 연합되는 곳이 현대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앙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들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이러한 박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작은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과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장애물, 육체적인 이득, 경제적인 손실 뭐 이런 것이 부딪히자 바로 좌절해버립니다. 바로 낙오자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천국갑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목사들은 이런 신앙인들 향해서 모아놓고 천국 간다, 그래도 천국 간다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끌고 갑니다. 그들의 이런 심정은, 속셈은 그들의 영혼을 사실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 때문입니다. 평생 돈을 빼먹을 수 있으니 그들을 안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자는 천국 못 간다 하시는데 현대교회 목사들은 그래도 천국 간다 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자요 사꾼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타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요 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것은 돌밭신앙이요, 조금 받는 박해, 조금 받는 어려움, 조금 오는 손실, 그런 것들은 다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는다,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질타해야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정도의 신앙은 통과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돈벌이에 출처 수단을 놓칠까봐 그렇게 처신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신앙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시니 천국 갑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니 천국 갑니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동안의 대로 무슨 무익한 말 하는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부자 청년이 가버리든지 말든지 바른 소리를 외치십니다.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는 천국 가지 못할 믿음이 없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우린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빈축을 사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징책을 내리시고 벌을 내십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 좌파 정권을 일으켜서 한국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나 변동치 아니하는 믿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짜들이여, 미안하지만 땅의 것에 대해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런 것이 있든지 말든지 생기든지 아니하든지 박해가 오든지 말든지 의연하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답니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땅의 것, 육신에 속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이미 육신의 몸에 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박해가 오나 조그만 어려움 오면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전천후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이 닥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변심 없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나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앱배가 어쩌니 저쩌니 이래 하지요. 그러할지라도 이 지하교회 신앙인들, 가정집에서 모이던 신앙인들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그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계실 적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모일 때 그 모임도 그랬으며, 사도들이 목회할 적에 초대교회 때도 모든 신자들은 그러한 신앙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때와 똑같이 두 가지 시험이 항상 압박해 왔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참된 신앙에 이르려거든, 누구든지 참된 거듭남에 이르려거든, 그 사람은 이 두 가지 압박을, 핍박을, 박해를 아무렇지 않게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에 영향이 받지 않는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자라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로마 정권과 결탁한 권력이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절대 저하되지 않습니다. 왜? 이 가정교회나 지하교회 신앙인들은 이미 같이 예배당에 모이거나 안 모이거나 항상 똑같은 신앙으로 이미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앉으나 서나 경배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뭐 걱정입니까? 또한 그들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들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압박을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해 가버린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와 박해, 이 두 가지 문제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인간 세대는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두 가지 압박, 박해를 이겨야 합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을 창출한 신앙단체가 있는데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북한, 또 구소련 연방에 있던 지하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를 그대로 줄곧 신앙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배당도 없고 목사도 없으나 주님만 붙들고 신앙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최영기 목사라는 분이 가정교회 운동, 목장 운동을 하면서 이런 중국 지하교회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운동이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 운동의 한계점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언제까지나 노력할지라도 그들은 초기 교회, 초대교회, 즉 사도들이 직접 신앙 지도하던 그 시대의 신앙인들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창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와 행정, 조직, 목회 방향이 현대 교회에는 그 최영기 목사가 제시하는 그 교회는 목사를 위한 목장, 꼭 구역 모임으로 개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목장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의 야욕을 이루어주기 위한 열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에 모인 것은 목사님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그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목장운동, 가정교회 운동, 이런 것은 목사가 교인 숫자를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그 수단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서 목장운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님은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교회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일례로 옥하는 목사가 내비게이터 제자훈련 방식을 기성교회에 적용하여 했지만 그 제자훈련 했지만 실패받지 않습니까? 실패보았습니다. 왜? 자기 이름으로 모인 교회 교인들의 숫자 증진과 이 부흥을 위하여 그런 제자훈련의 시스템 방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안됩니다. 실패봅니다. 최영기 목사도 실패봅니다. 당신들 평생 30년, 50년, 100년을 노력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인 한 명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가? 산출 없습니다.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지하교회 신앙인 같은 사람 산출할 수 없어요. 내비게이터 전성시대 때에 그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교인들, 목사가 갈망하고 꿈꾸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충성하는 그 목장 조직, 행정, 목회 방향, 그런 것 때문에 당신들은 초대교회 신앙을 맛볼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이 거기에 동반하지도 아니하고 동력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그러하기에 언제까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을 단 한 명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전천후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을 만날지라도 전혀 변치 않는 신앙입니다. 제가 앞에 건세기에 두 유형의 신앙단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을 되게 하는데 약간의 성취감을 맛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는 공산권에서 박해받는 지하교회들이요, 하나는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 운동의 전성기입니다.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 시스템을 창시한 분은 신앙인들이 육지에 있을 때에, 교회당 근처에 있을 때는 매주일 교회에 나갈 때는 제법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만 회골이 되어 직업을 따라 육지를 떠나게 되면 6개월 1년 지난 후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에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는 신앙인을 일으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그것에 대한 약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전, 그 건물, 기도처, 그거 없이 1년 또는 2년 지낸다면 신앙이 퇴락합니까? 퇴락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퇴락할 것입니다. 좋은 설교하는 목사, 교회당 있는 근처가 아니면은, 거기서 살지 않으면은, 그런 교회 목사님 섬기고 있지 않으면은 신앙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들이 알 것입니다. 그런 신앙 방식은 평생토록 신앙해봐야 초대교회 신앙,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사도 바울이 일으켰던 신앙인들, 그런 사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맨, 완전히 내비게이터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 공산치하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신앙이 퇴락되겠습니까? 그 잘 믿는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단언컨대 유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어떤 환경에서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훈련되고 단련되고 숙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이 내비게이터 신앙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예시한 성도는 어떤 것이었냐? 성도는 주님 보시기에 온전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신앙은 탁월하고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가?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전 인생을 쏟아부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의 성경이 그들 지도자들에게 계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뭔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시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신앙의 극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봉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희생입니다. 칼빈이 말한 그 불가시생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어느 예배당 하나 세워놓고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됩니다. 그런 목사에게서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불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지체, 희생하는 지체, 인생의 모든 정열을 거기에 쏟아붓는 지체,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얻고자 하신 신앙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변화된 성화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아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즉 바울, 루터, 칼빈, 경건주의 운동, 웨슬레 운동, 캐직 운동, 이 모든 영적 운동의 주역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을 보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전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노라, 다 쏟아붓노라,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일생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을 소모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처럼 자기들이 차려놓은 교회당 시스템, 그것을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에 들어가려면 이 현대교회의 종교 시스템, 교회 시스템, 목사를 위하여 모든 교인들이 목사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어 놓은, 열정을 내게 만들어 놓은 이런 종교 시스템을 박살내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참으로 거듭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시하신다면 그 사람은 바울처럼 이러한 관점, 이러한 이상, 이러한 관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그릇되었기에, 주님께 계시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있기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하심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계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날에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부정해 버리실 것입니다. 자, 이쯤 와서 저는 이 시대에 성령의 시각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하교회와 가정교회가 갖고 있었던 장점입니다. 그 장점은 부분적으로 내비게이터 제자훈련에서 갖고 있었고, 그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이런 지하교회에 있는 신앙인들, 그들의 단점은 보강하고 장점은 살리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단점은 무엇입니까? 내비게이터 제자훈련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내비게이터의 단점은 그리스도의 몸을 주의 성령으로부터, 주님부터 계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지 못하였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지하교회 신앙인들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신앙을 하다가 한국 같은 자본주의 진영 국가에 왔을 때 그들의 신앙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있을 때는 목숨과 바쳐 주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딱 오게 되면은 서서히 신앙이 다시 해이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에 신앙하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10년, 20년 생활해 보십시오.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한국의 구태연한 신앙인들과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박해에 직면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세계에 오면은 자유세계에 있는 마귀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앙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영적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항하여 싸웁니까? 하늘의 정세와 권세자들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저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의 목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면 그의 작업이 성공한 것입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그의 사역은 성공한 것입니다. 영혼의 감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떨어뜨리게 하면 사탄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회주의에서는 박해로 인해서 우수수수수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영적 세계의 사실을 25년 전에 보았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가 서서히 인천항에 가까워질수록 한국의 하늘을 바라볼 때 중국보다 더 혼탁해져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이 마귀의 역사가 공산진정보다 더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교묘한 전략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지하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한국에만 갖다 놓으면 10년 20년 지나면 한국에서 신앙하는 저 주님부터 멀리 떨어진 신앙인들, 해이한 신앙인들 저렇게 되어버립니다. 이 해이한 신앙인들은 뭡니까? 성전 건물 중심 신앙이고 목사 중심의 신앙입니다. 주여, 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세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리, 지내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십니다.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니까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기울이 막혀 그 숨이 막힙니다. 숨 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압박감, 생활에 대한 염려로 압박감에 숨 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입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에 사무쳐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신앙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의 인류가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런 죽기를 무서워 평생을 종도로 하는 것에서 해방케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 재리의 유혹이랍니다. 재산 증식에 대한 열망입니다. 누구든지 자본주의 진영에 사는 사람은 모두 자산을 좀 사두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두어야 안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양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요, 매번 인생의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스가 왔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열심히 모아놓자는 것입니다. 좀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주를 섬기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느 정도 사놓고 주님을 먹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립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돈도 잘 벌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돈 벌기 그렇게 쉽습니까? 거기에 열정을 바쳐야 돈이 조금 벌립니다. 그런데 밤낮 일어나서 눈뜨자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기를 밤낮으로 궁리하는 사람이 언제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앞에 깊은 시간, 많은 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봅니까?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집중해야 되며, 얼마나 열중해야 되며, 얼마나 깊이 탐구해야 되며, 마음을 모아야 되며, 성경께 순종하며 순응하며 앉아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매몰된 지성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신 이 성경의 참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해하려면 내가 선지자의 영성과 삶 지성에 들어가야 그 말뜻의, 그 말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어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서 들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육신과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받아서 죽어버리고 부활해야 예수께서 하신, 그분께서 하신 말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성, 영성, 삶 중에 가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대충 알고 어림짐작으로 안 구원에 이르는 길은 틀린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에 매몰된 지성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설교하는 그 목사들의 구원론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믿어봐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10뿌리는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도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어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잠시 믿어라. 이런 박해를 일어날 때 배신한 자요. 또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염려, 인생의 염려,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생명이 자라지 못하여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가짜 목사들이 구원론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 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잠시 믿었지만 배신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성경의 내용,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곡해하는 목사들의 설교에 빠져서 그런 목사들을 따라다닙니까? 그런 목사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바울처럼 참된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선지자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착해보면 지옥입니다. 그들과 같이 그런 지옥에 가지 않으시려면 돌아서십시오.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는 이생에 대한 염려입니다. 땅에서 오늘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조주 뮬러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러한 지혜, 그러한 알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먹고 사는 문제로 고심했겠습니까? 그가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인간의 욕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 그에게 전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빌립의 딸들이 너는 가면 이렇게 큰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무작정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노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공짜로 배 타고 노바까지 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 내 육체가 고생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뒷전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생색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어제도 어떤 여자 목사와 여자 집사와 통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어떤 여자 목사도 한번 통했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구원 얻을 믿음은 5배, 10배, 100배,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바울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합니다. 성화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신앙인은 영생이 없습니다. 성화에 있어 진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자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확대되는 것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이 자랄 것이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성화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일락의 기울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합니다. 예, 일락이라 그런 단어를 한국어로는 번역했지만 원문 성경은 헤도레입니다. 육체의 쾌감입니다. 육의 즐거움입니다. 육의 즐거움, 육의 행복을 느끼는 자들,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신앙인은 덜 익었습니다. 자라다만 식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유업을 입게 되는데 이런 신앙으로 이르지 못하였기에 폐기 처분하십니다. 심판날에 골라내어 불태워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시덤불에 막혀 자라지 못한 신앙인들, 이들은 골라내어 불태워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결론은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냐, 어떤 형태의 교회냐, 바로 참된 지하교회 신앙인의 형태, 참된 가정교회 신앙인의 형태, 그들은 그 구성원들이 땅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땅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데리고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구성원은 바로 육신의 욕망과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세계관, 행복관,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망과 원함 때문에 자기 아내나 남편이 필요한 사람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니 그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는 종도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동역도 할 수도 없고 보탬도 되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